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미지자매가 저렇게 카리스마 있는지 몰랐습니다. 5월 5일 날 체육대회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적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꼭 연락하셔가지고 함께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장결자들 적으신 분들은 꼭 연락하셔서 같이 체육대회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꽃도 피고 새싹도 이제 파랗게 이제 올라올 때 그 파랗게 올라오는 그 새싹의 색깔이 8월의 색깔과 참 틀리고 연한 노란색이 아니라 연한 녹색의 아주 예쁜 색깔이 싹이 올라옵니다. 가곡 중에 이상은 시인이 가사를 쓰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을 한 봄처녀라는 곡이 있듯이 봄은 참 자매들에게 특별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면 그리고 우리들은 그 봄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봄만 되면 기분이 들뜨고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한 봄 날씨처럼 감정도 그 날씨처럼 요동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은 좀 부덤덤할 수는 있지만 자매님들은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면 그렇게 꽃을 보러 나가고 싶고 들러 나가고 싶고 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자매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저는 그 얘기에 동조하지 않고 시간 되면 가야지, 그리고 저는 별로 못 갔거든요. 근데 참 봄이 되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겨울에는 햇볕을 많이 받지 않다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서 일조량의 변화에 따라 햇볕을 많이 받으면서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감정의 변화도 생긴다고 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신체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삶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감정입니다. 기쁨은 감정입니다. 기쁨은 감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내 삶의 처지에 따라 바뀝니다. 날씨가 바뀌면 바뀌듯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면 바뀝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쁨이 있다가도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가 아주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떨쳐버리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가지고 있던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울해하며 절망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에서 무너뜨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진 여호수아는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싸우고 졌을 때 이제 죽었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절망합니다. 기쁨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뭇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물었지만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를 쳐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절망하고 도망칩니다. 사력을 다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아주 작은 나무거든요. 그 작은 나무에 기어 들어가서 누워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이 서신을 쓰는 것을 통해서, 이 서신을 받아서 읽는 것을 통해서 나와 독자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만 기쁨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 1서를 받는 이 독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참 성도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요한이 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배가가 되고, 내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도 동일하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의 52절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다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한결같이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의 구주이십니다. 내게 생명 주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상황에 따라 우리는 요동치면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상황에 따라 기쁨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상황과 무관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상황을 뚫고 일어나 예수를 전하면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에 시련이 닥칩니다. 시험을 잘 못 쳤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예수를 전해야 할 것인가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쓰는 상황은 결코 그에게 편안한 상태이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 1서를 쓰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항상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초대교회 가운데 등장하는 이단들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를 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없는 예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절망하는 순간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근심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이 요한서 1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만져보았습니다.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더라도 그는 변함없는 기쁨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생생한 기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육신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인생에 참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시를 외우게 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에, 유치원도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를 알려주셨느냐,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단신가로 외우게 하신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외우라 그러니까 또 신나게 열심히 외웠습니다. 또 그렇게 신나게 열심히 외우면 또 이제 이렇게 성량이 좀 독특해서 그런지 한 번 외운 것은 또 자랑을 해야 돼요. 한 번 다 외우면 하루 종일 외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하루 종일 제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시를 외우면서 놀고 있으니까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께서 참 이게 자기가 가르쳤지만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희진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백골이 뭔지도 모르는데. 모른다고. 엄마가 알려줄까? 알려달라고. 이 몸이 죽고 죽고, 희진아 네가 죽고 또 죽어, 이거를 100번 반복한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 단신가의 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죠? 백골이 진토되어 뼈가 흙이 된대. 그것이 100번 반복한대. 넋이라도 있고 너의 영혼이 흔적 없이 살아간다는데, 이 얘기 듣다가 저녁상을 앞에 두고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그날 밤 잤습니다. 밥도 먹지도 못하고 울다가 잤습니다. 울다 지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두려움은 제 기억이 6살쯤 되었거든요. 유치원 들어가기 6살 맞을 거예요. 6살, 5살 아니면 6살이에요. 그날의 두려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살아가다가 고민이 생기면, 제 죽음에 대한 고민이 딱 들어오면 그날은 잠을 못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밤이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너무나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6살에 있었던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제 인생 속에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0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처럼,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진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 육신의 음성을 내 귀로 정말 선명하게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성경에 사람이 책이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큰 확신이 1997년 여름 어느 날 금요일 새벽에 새벽 미명에 제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이상 두렵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더 이상 요동치지 않습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배가 띄워져 있고 그 배를 타고 있을 때 그 배가 결단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안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라고 파스칼의 팡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배가 띄워져 있습니다. 큰 풍랑 때문에 그 배는 심하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결단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면, 그것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풍랑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구주이십니다.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디멘터라는 귀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정이라, 악한 요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낙지 대가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망토를 쓰고 막 날아다니면서 얼굴 딱 마주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빨아먹습니다. 기쁨을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아마 해리포터를 다 보셨으니까 디멘터 이 정도 설명하시면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안 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그 해리포터를 보면 그 디멘터를 없앨 수 있는 그 마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명제 아는 것 같아요. 큰 소리 외쳐보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입모양 봤는데 정확했는데, 익스펙터 페트로놈 맞습니다. 저는 찾았는데 이걸 검색을 했는데 외우고 있네요. 익스펙터 페트로놈은 그러면 그 디멘터를 무찌를 수 있는데, 그 디멘터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은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죠? 행복했다는 순간을 기억하고 익스펙터 페트로놈하고 이제 지팡이를 휘두르면 이제 그 디멘터를 무찌를 수 있는 뭐 레이저라 그래야 되나, 광선이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영화를 다 봤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기억하고, 익스펙터 페트로놈이라고 외치던 해리포터처럼 그 예수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기억하고 내가 이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홀로 남았을 때 이삭이 샘을 팝니다. 그런데 어떻게 샘을 팠느냐?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팝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팔 때 다시 샘이 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다시 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판 그 샘을 땅으로 묻어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이 아브라함을 참 싫어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삭이 홀로 남았는데 셈이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데 셈을 파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셈을 파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셈을 그 셈터에서 다시 땅을 팔 때 셈이 나왔습니다. 그 우물을 파는 사람들, 기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은 아주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맥을 찾는다고 무조건 땅을 판다고 우물을 팔 수 있지 않답니다. 반드시 거기는 수맥이 흘러가서 물이 흘러가는데 아주 정교합니다. 1, 2mm 틀려도 셈을 팔지 못한답니다.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흙으로 묻어 놓았던 그 셈을 이삭이 팝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셈을 팔 때 거기서 물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셈 근원을 가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그 셈을 양보하고 그 땅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셈이 나옵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삭을 쫓아냅니다. 또 물러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땅을 팝니다. 거기서도 또 셈이 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셈을 기억하고 그 땅을 팠을 때 우물이 나왔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할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잃어버릴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파던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기억하고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구주이시라면, 내게 생명의 구주이시라면, 그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예수를 전할 때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전할 때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만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만 참 기쁨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 내 안에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는 것을 통해 가슴을 치며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6월 11일 전 초청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이 행사는 나와 무관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성도교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 둘러보면 다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들 혹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 심지어 한 교회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지만 청년부 예배는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만이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아직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게 기쁨 되신 주님, 내게 기쁨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 내게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 큰 기쁨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